기네스북에 오른 최고령 할머니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이신데 122세를 사셨고 97년 8월 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때에 47살 된 이웃집 사람이 이 할머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할머니가 90세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맺은 계약이었는데 자기가 매달 2,500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 원을 할머니에게 주기로 하고 할머니의 살던 집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넘겨준다는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일종의 모기지론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1년 안에 돌아가신다면 400만 원으로 집을 얻는 것이 되고 2년 사신다면 800만 원밖에 안 들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100세가 되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110세가 되어도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이웃집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다가 77살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이웃집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2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돈만 날리고 집도 못 얻었습니다. 90세 난 할머니이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는가 하였지만 어림잡았는데 무려 32년을 더 사신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젊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한가위 같은 축복이 다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존경받던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 궁고하면서 인생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힐 터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이 죽더라 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 죽음에 대해서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는 1장에서는 지식에 대한 자신의 욕구와 편력을 말했고 2장은 쾌락에 탐닉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엔 마음을 바꿔서 성실성도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는 게 지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서 이룩한 일이 내게 괴롭기 때문이라. 지겹다 지겨워, 사는 게 지겨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묘합니다. 사는 게 지겨운데 죽자니 두렵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사는 것이 지겹다. 그러나 죽음은 더 두렵다 라고 말했는데 솔로몬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아,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진지하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2장 후반부가 말하려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듣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도 실상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죽음부터 준비를 해야 내 죽은 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어디를 가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도 죽음을 생각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부터 생각하면 삶이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삶을,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나면 인생을,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삶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든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인생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먼저 준비한 사람은 인생이라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나의 인생을, 내 삶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자, 가치 없는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자, 엉뚱한 데 시간을 쏟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데 인생과 가진 것을 쓰자. 이렇게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부터 14절처럼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위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내가 알고 오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자였기 때문에 많은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또 그 자신이 많은 부를 증식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뜩 벌면 뭐합니까? 그것은 다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뒤에 올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지혜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는 아주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재산 물려받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한 것을 자식이 관리할 것인데 그것을 잘 관리할지 망칠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이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 건져야 됩니다. 재산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올바르게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자신이 잡은 물고기는 현명하게 잘 쓰고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요? 사명의 가치에 따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 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맛을, 기쁨을 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양념이 들어가야 맛이 있듯이 인생이라는 것에도 주님을 신뢰할 때, 믿고 따를 때 찾아오는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맛을 아는 사람은 피곤하고 지쳐도 계속적으로 잘 섬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맛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데 때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기자의 인생의 결론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이러한 진리를 깨우쳐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일에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더욱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가위를 맞아 가족과 함께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